안녕하세요. 배창현 목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주 4.5일제를 도입한다고 하죠.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이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휴식 시간을 마련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죠. 왜죠? 인간에게 있어서 쉼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적절하게 쉬어줘야 되죠. 인간이 잠을 자지 못하면 잘 아시죠? 뇌가 망가집니다. 위장도 쉬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안 되죠. 자기는 잠을 자는데 위장은 계속 일하면 안 되니까. 여하튼 인간의 몸은 쉬지 않으면 결국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안식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보면은 천지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요. 그런데 이 안식은 단순히 몸이 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한 쉼을 이야기하죠. 1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혼에 필요한 안식과 만족을 누리게 되죠. 사실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 보상으로 영적인 평안도 얻게 되고 심지어는 육체적인 휴식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율법을 주시면서 처음부터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백성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죠. 아주 심각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실금이 나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러졌어요. 13절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기서 안식일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지도 존중하지도 경외하지도 않고 또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안 되고 접속도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도 한번 보세요. 부전자전이라고 똑같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21절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더럽혀지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간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더럽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의 본성상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대용품을 찾게 되어지고 그들과 관계를 맺게 되죠. 가짜 하나님으로 안식하고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죠. 안식일이 더럽혀지면 우상 숭배와 직결됩니다. 우상 숭배의 근본 원인은 결국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줄 모르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릴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찾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도 주일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시는 거죠. 여행이 재미있죠? 야구와 축구가 재밌습니다. 쇼핑이 좋고요. 아니면 그냥 쉬는 것이 더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안식일을 목숨과 같이 지켜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 같죠? 사실은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죠? 근데 결국에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왜요? 예배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막아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나의 성취를 위해서 우상 만드는 것을 멈추게 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자아에게 중독된 자신을 해독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은 장소의 개념일까요? 아니면 시간의 개념일까요? 예를 들어서 주일에 예배당 안에 앉아 있기만 하면 저절로 안식이 생기나요? 그렇지는 않죠. 안식은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때 안식이 임하죠.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야 라고 믿게 되는 그 순간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식은 어떤 장소도 아니고 어떤 행위도 아니고 어떤 노력도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해 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시고 계심을 믿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것이 구약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꼭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 백성들을 다시 찾으시려는 마음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아끼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 원어적으로 볼 때 그들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도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여전히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그 백성들을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 RT인들은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또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혹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께서 그 안식의 경험을 간증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식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안식을 경험하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장 방학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사모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목자들과 목원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성도와 함께 안식을 누리고 또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꿈의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여전히 그 안식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안식을 좀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보좌